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오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어제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양쪽 산에 올라가서 6지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시게 될 복,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허락하시는 또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 복에 대한 것은 특별히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저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한 어떤 그런 내용들 11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아멘이라고 화답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명령하심에 동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끔 하시는 내용이 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에 대한 내용에 순종할 것을 다시 요구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허락하시는 복에 대한 내용을 좀 다양한 각도로 또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삼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삼가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심해서 잘이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흘려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박또박 잘 새겨서 듣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듣고,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자, 어떻게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모든 명령. 이 이야기는 99%의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99%의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빼놓고 99개를 순종했다 하여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했을 때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그 중에 이건 괜찮은데, 이건 할만한데, 이건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별해서 그것을 따랐다 하여서, 그리고 나머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골라 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쫙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그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성경 안에 믿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한 절이 믿어지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를 왜 못 걸으시겠어요? 이건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왜 못 가르시겠어요?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만 믿어지면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100%의 순종, 모든 명령하심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라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의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현재 네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자 손손 대대로 그 복을 계속 이어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대적 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여 볼 때도 너희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많잖아요. 오늘날도 아직 많은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믿습니다. 율법을 믿어요. 그래서 나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에 대하여 그냥 귀로만 좀 들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노벨상을 받은 가장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민족, 모든 분야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큰 길의 양쪽의 고층 빌딩들의 거의 60-70% 이상은 주인이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LA 다운타운 안에서의 자바시장이라고 굉장히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의 건물들 주인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유명한 학자들,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석학들을 대부분을 보면 다 유대인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민족, 그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오늘날까지도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 여러분들 당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 손손 대대로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서의 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에 대하여 순종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뛰어난 민족,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니까 2절을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영어로 보면 오베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순종한다고. 근데 이제 한국말로 보면 청종, 잘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듣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껏 그 자리에서 다 있는 데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라고 흘려 듣지 말고 잘 들어라. 세심하게. 그러고 나서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하는데, 자, 3절을 보니까,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 사상하고는 굉장히 거꾸로 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풍수지리라고 해서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장소를 가면 어떤 장소에서 살면 거기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어떤 장소가 복을 주는 근거가 된다, 근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을 종종 많이 찾고들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도읍지를 옮기고 하면서 명당을 찾고, 집을 이사할 때 명당을 찾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니까 명당이 특별히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자, 성경에 보면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땅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와 그 사람이 있는 그 땅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너로 인하여 그 장소가 복을 받는데요. 네가 성읍에 있든 네가 들에 있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잘 될까, 내가 성공을 할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그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어떤 물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주시기보다는 복을 사람에게 주세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복을 받게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이 사는 땅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그 미국 땅은요 벌거벗고 뛰어다니던 그냥 황폐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인들이 미국 땅에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들짐승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땅을 살고 있느냐,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땅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성읍이 되었든 들이 되었든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 그 장소가, 그곳이,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4절을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농사와 더불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소와 양과 염소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에 다니면서 치는 유목민 족속들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지만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기릅니다. 이걸 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토지의 소산과 더불어 새끼가 막 많이 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 기업, 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5절을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토지의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가 막 많이 나요. 여러분, 이게 자, 많이 나긴 나는데 기껏 땀 흘려 벌어놓은 그것을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장사가 됐어요. 잘 벌어졌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자, 5절에 보니까 네가 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에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그러니까 네가 잘 땀 흘려서 성공해서 풍성하게 거둬들인 것이 네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먹을 수 있게끔까지. 그래서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까지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6절을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갈 때를 알아야 되고 나올 때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마 어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어야 할 때와 뺄 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인생에서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내가 빠져야 될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 나오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 그래서 혼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타이밍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는 때가 복을 받는 때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때가 그냥 복을 받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그냥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 하고 계시냐는 것은 뭐냐면 그냥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벗어날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머리를 쓰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신앙인은 딱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네가 그냥 어디 있든지 어디에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너를 작정하시는 가운데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 자기 혼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제가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모든 명령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